가슴에 손 얹고 같이 자신에게 조그맣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적거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 세 가지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되었죠.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이 다윗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복음서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보니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냐, 아니 떡을 어떻게 구하겠냐, 빌립을 시험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 나오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소개하면서 또 그 아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도 많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 답은 에베소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내용에 거기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하면서 할 것인가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자,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저는 저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유명한 수잔 헤이워드, 그레고리 팩, 옛날에 유명하신 그런 배우들인데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영화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 수 있었겠지만 성경에도 그 약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는가?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죄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오늘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임금이 불러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건들이 학교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또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한 사건을 인하여서 다윗은 후에 엄청난 삶의 그 후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암논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주에 이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되는 엄청난 그런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다윗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잘. 이 자막만 따로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다윗이 아내가 많아요. 저기 보면은 한 8명쯤 되고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는 또 수냄 여인 처녀, 아주 그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몸이 차가우니까 같이 이렇게 섬기게 그렇게 하기도 했고, 아들들도 많이 낳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많은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이제 폐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몸종 하갈을 주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섬기게 되고, 또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부인이 4명인데, 이거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은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딱 지새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레아는 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그 육체적으로는 라헬을 더 이쁘고 라헬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외삼촌 라반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건 없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레아하고 살고, 그 다음에 라헬도 줄 테니까 7일 동안 더 일하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레아와 라헬 부인이 2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이 아기를 잘 못 낳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면서 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빌하가 또 부인이 되고, 그러니까 또 시셈이 나가지고 또 레아는 또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주어가지고, 그래서 4명이 부인이 된 거예요. 코미디죠 완전히. 오늘날 같으면은 뭐 근로자 권익위원회에다 고발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비서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인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아마 고발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이 4명이 된 것에서. 근데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위계에 의한 그런 성추행, 성폭력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했다. 지금 부하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잘못되는 거였었죠.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이 거의 다 승리했잖아요. 거의 다 승리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래도 이 죄를 이기고 부정부패를 이겨내야만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서울시장 그렇게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죠. 부산시장 그렇게 됐죠. 충남도지사 그렇게 됐죠. 그 죄가 그런 것이 위계에 의한 그런 성추행 또는 성폭력 사건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존경하는 그 감리교회의 감독이신 윌리먼 목사님의 이분 설교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설교도 한 것도 들어봤고 이렇게 했는데, 윌리먼 목사님은 이번 주에 설교를 가지고 다윗이 중년 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중년 위기에 있었던 것 같다. 다윗이 중년 위기였던 것. 다윗이 그 죄가 나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추행하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자기가 임신시킨 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가지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자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아는 임금님의 군대가 이렇게 야영을 치고 있고 꼬냑게도 이렇게 야영을 하고 있고 전쟁 가운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하고 휴가 보내면서 자기 동료들 다른 군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자다가 가고 가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술을 먹여가지고 술 먹으면 이제 우리아가 아내와 잠을 잘 것 같다 해가지고 술을 친탁 먹였는데도 우리아는 자기 아내로한테 가지 않고 자기 동료들하고 잠을 자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은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보내주면서 이걸 요압에게 전해줘라.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움을 붙인 다음에 싹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런 나쁜 다윗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나쁜 일이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윌리엄 목사님은 중년 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년 위기에 가정 폭력이 있고 있고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목사님은 그거 사회적인 얘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년 위기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삶의 목표. 저 그래프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영국, 미국, 다른 나라들 많이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40대, 50대쯤 되면 행복지수가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지고 거기를 극복하고 나면 점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프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윗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을까?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다윗 임금님 나오지 마세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괜히 하다가 우리가 임금님 보호하느라 다른 부하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아내들이 여럿인데 아내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으면 폐경기를 맞이하잖아요. 폐경기를 맞이하면은 부인들도 이 남편하고 관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면에서 육체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이 중년의 위기를 이 자신은 쓸모없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런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 중년의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했어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일매일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을 읽고 7대 죄악을 묵상하면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 기도문에 있는 매일 십계명을 읽고 7대 죄악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죄들이. 그럼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고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약에 다윗이 이 중년의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을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서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중년의 위기와 중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막 반항하고 싶고 중년에는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노년에는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고 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점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부하들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싸울 수도 없고 또 이런 뭐 부인들도 나이 먹고 이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느 날 집에서 옥상에서 바깥 내려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길래 보니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군요.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네요. 하나님 그러나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한테 이런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윗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저 지키겠습니다. 이 음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밧세바는 부하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보니까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성하는 그런 군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영화를 만들면 제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너무나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최전선에 나가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싸우고 임금님께 충성하는 그런 부하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전사했어요. 제가 쓴다 하면 그렇게 쓴다고요. 전사해가지고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이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아를 위해서 무공 훈장을 내려라. 그래 무공 훈장을 주고 그다음에 그 과부가 미망인이 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밧세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러면 이 부하의 아내를 후궁으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훌륭한 그 부하를 주셨습니다. 그 임금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도 그냥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밧세바도 임금님의 후궁되고 또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넓은 아량이 많은 성응이 망극하신 그런 임금이 돼가지고 모두 행복한 엔딩.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기도를 안 했냐 이거죠. 왜 기도 안 했냐.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냐고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옛날에는 다윗이 뭐 전쟁터 나갈 때 하나님 전쟁터 갈까요? 전쟁터 나가라.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다음에 또 전쟁을 하나님 전쟁터 나갈까요? 싸우니 나가지 마. 나 이번에는 매복작전해. 그래서 매복작전 해가지고 매복작전을 승리하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 여자 보고서 그냥 지 마음대로 행해요? 기도했어야죠. 거기서 하나님 거기 저기 이쁜 여인인데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막 성욕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으면은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하나님은 더 훌륭하게 만드시죠.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청소년의 위기 또는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다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저희 옛날 추억이잖아요. 저 버스 타고 다녔어요. 저 버스 타고 다니는데 당산동까지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면은 그 차장 누나가 해가지고 문 탁 닫고 오라이 해가지고 닫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도시에 정착하면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또한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집안의 축복을 받고, 막 아파트를 사게 되고, 막 그냥 자녀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축복 받게 됐잖아요, 우리들이. 그랬더니 80년대 이후로 소득 1만 불 된 이후부터는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아파트도 사게 되었다. 샀고, 자동차도 샀고, 아이들도 잘 신앙 안에서 교육했더니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말썽 안 부리고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또 더 교회에 안 나오게 되죠. 다 있는데 이제 뭐 교회까지 오는 거 귀찮고 하니까 더 안 나오죠. 아이들도 뭐 주님께서 뭐 공부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 뭐 코인을 가르쳐 주십니까? 뭐 주님께서 게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 십계명 지키라 그러고, 7대제 얘기하고, 헌신하라 그러고, 순교자 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복종하라 그러고, 교회 갔더니 목사도 뭐 이상한 목사도 많고, 정가운 같은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교회 갈 거 아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핑계대고 교회 더 안 나오고. 이것은 다윗이 겪었던 그런 중년 위기, 또 우리들이 겪는 모든 위기, 거기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해요. 아파트도 있겠다, 뭐 고급 승용차도 있겠다, 뭐 벤츠도 탈 수 있고, 뭐 이제 BMW도 탈 수 있고, 사업은 잘 되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뭐 이제 뭐 다윗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뭐 자기가 안 나가도 뭐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 잘 하고, 뭐 왕궁 지었겠다, 뭐 자녀들 이렇게 잘 뭐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의 목표를 현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사고 외제차를 사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으면 인생 목표 달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의 목표를 준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중년이기 노년이기 다 겪고 있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이게 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게 얼마냐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삶의 목표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그냥 높고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그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결론이 뭐냐면 내세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 현세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 삶을 사는, 이게 신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세에는 우리가 꼭 천국 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세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제가 소개했지만 신신학자 시모니안 사람은 1000년 전에 말했잖아요. 영성 체험의 길을 가려면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과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수도원 장상에게 또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기도를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로 들어가야만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 삶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 있어야 그런 삶을 살으려고 해야 거리낌 없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순종을 자꾸 실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절대로 이 높은 단계로 못 가거든요. 목표가 없는 그런 삶, 떡과 성공을 향해서 추구했던 그런 삶,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죄와 육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위기와 중년의 위기와 노년의 위기도 이겨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참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 듣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